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제1계명입니다. 신명기 그 전체가 사실은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로운 말씀은 아닙니다. 거듭신, 다시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에 사했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다시 거듭하여 말씀해 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제5장의 말씀입니다. 지난번 제4장까지 배경은 똑같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는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지나가면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그러한 그 직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가 그의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게 됩니다. 신명기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요단강 이편에서 동트는 곳에서 요단강 저쪽 이제 강만 지나가면 가나안입니다. 바로 그 장소입니다. 우리가 계속 4장도 그 장소, 3장도 그 장소, 바로 그 장소를 계속 공부하였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규례와 법도,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지켜 행하라.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을 지냐면 신명기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익숙한 말씀 아니세요? 이것이 뭐죠?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쭉 십계명, 제10계명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항상 주보에 보면 이번 토요일은 몇 장을 공부합니다. 미리 나갑니다. 5장 보면은 신명기 이 5장에 10계명의 전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전문의 맨 앞부분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이고 그 다음에 제2계명부터 10계명까지 쫙 이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신자가 거듭 신자, 다시 명령을 말씀하여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이 별로 새로운 게 없어요. 다 전에 있던 겁니다. 이 말씀도 자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글자에 토시 하나 안 틀린 그 부분이 그대로 앞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나는 너를 너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앞에 위가 이 타이틀이 실수로 이 신명기를 출애굽기로 바꾼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2절 3절 지금 신명기 나온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이어집니다. 지금 이 장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그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무려 38년 전 일이에요. 거의 4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거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이 10계명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38년이 지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거듭신, 다시 거듭해서 이 명령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없던 말씀이 추가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누가복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 거기에는 전혀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요한에 나오긴 나오는데 전혀 없는 그런 대목들이 추가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가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 가운데 자신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신명기에도 그 전에는 없던 그런 말씀들이 추가가 계속됩니다. 그것은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 바로 이 배워야 될 신앙의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말씀이 추가가 되는가, 없던 말씀이 무엇이 더 추가가 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 그런 부분이 꽤 많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즉 계명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보면은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복을 내려주시겠다. 자,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신다. 율법 지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이것은 전에 계속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것도 맨 앞에.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표현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모세가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이다, 지키자, 이거였어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떠한 신앙의 문제 제기 그리고 신앙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왜 지켜야 하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 지켜야 하는가? 여기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율법을 지킨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복을 주니라. 여러분, 이 복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받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결과이지 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 혼돈이 있을 수 있고 이 착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순서가 잘못되면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병든 신앙이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 내려주신다. 은혜 베푸신다.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복 받기 위해서 우리 말씀 지키자,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자, 이것은 뭐냐면 복을 받는 게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두 남녀가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그 사랑하는 아름답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이 탄생하는가? 이것은 아이들이 탄생하는 건 그 사랑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만큼 복 받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받는 복 중에 자식만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기 낳기 위해서 남녀가 만났다. 아기 낳는 게 목적이고 사랑은 수단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지극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언뜻 보면 똑같죠. 남녀가 만나서 아기 낳았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였고 가정을 이루었고 그 결과가 그 가정에 아기가 태어난다. 우리 김봉선 장로님 지금 아기 태어나기 그 직전 손주가 새로운 손주가 태어나기 직전인데 그렇게 새 생명이 주어지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정말 큰 복이에요. 그런데 아기를 낳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받고 은혜 받는 것은 말씀 순종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결과입니다. 복받는 것, 은혜 받는 것 그 자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 이유, 왜 말씀을 지키는가? 모세가 바로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기 보면은 계명이라는 건 결국 율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법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아무리 초보적인 사회를 할지라도 이 법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사회의 법을 지켜야 하는가? 어디나 똑같습니다. 법의 근본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느 사회나 똑같아요. 그것은 정의의 개념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왜곡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지만 그래요. 왜 법이 지켜져야 되는가? 목적이 무언가? 정의, 즉 사회의 질서를 세워서 이 피해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자도 보호받고 힘없는 사람도 보호받을 수 있는 이 정의, 이 정의라는 것이 바로 이 사회적인 질서이고, 그리고 이 정의의 개념 때문에 그래서 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왜 법을 지켜야 되는가? 근본적으로 정의가 그 목적입니다. 이것이 사회입니다. 모세 율법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율법, 법입니다. 우리 영적 세계의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사회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정의가 아니에요. 물론 정의가 포함됩니다. 정의가 그게 아니에요. 우선순위, 항상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목적인가? 최고로 중요한 것, 제1계명,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저 사랑입니다. 왜 율법을 지키는가? 모세의 가르침은 뭐냐면, 율법을 쭉 가르치면서 우리가 왜 율법을 지키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복받는다. 사회법을 지키는 이유는 면분과 목적은 정의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왜 법을 지키는가? 정의감에 불타서 법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건 이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 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지키고 교통신경이 있으면 그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이유는, 속도를 줄여야지, 이게 법이지, 내가 정의 정신이, 이 정의가 투철해서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고, 저 경찰한테 잡히면 내가 티켓 받고, 티켓 받으면 벌점 올라가고 돈도 내야 되고, 이 처벌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사회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법을 지킨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하지 말라는 거 그냥 거기 순종하는 건 아내한테 벌 받는 그 처벌이 두려워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아내가 시키는 거 이렇게 하고 그 따라 하는 거지, 그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지요. 아내가 시키는 거 그 사랑 때문에 그냥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그러면 아내한테 복도 받지요. 복은 따라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말씀 순종하고 그러면 복 받는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물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 이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예요. 그 부분이 물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앞서느냐? 바로 모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입니다. 또 다른 이유 분명히 말씀합니다. 5장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말씀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복 받으리라. 그런데 그리하면, 이것은 결과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전에는 말씀 지켜라. 근데 신명기에서는 왜 지켜야 되는가? 지키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에 정말 중요한 신앙적인 우리가 받아야 될 가르침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해석해 줍니다. 여기에 보면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게 됩니다. 은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 자,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이 모든 것을 정말 모세가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순종하면 그리하면 결과적으로 복받을 것이라.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법을 지켜야 하며 왜 율법을 지켜야 하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펼쳐주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0장 20절 같이 똑같은 말씀인데 또한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 전에 율법은 계속 지켜라 지켜라입니다. 모세는 말씀합니다. 왜 지켜야 되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 율법을 가르쳐 주면서 그 전에 계속 없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가르침을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신명기 모두 율법입니다. 모세경 자체가 율법입니다. 그 모든 율법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가? 마태복음 20장 36절에서 38절.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말씀 같이 나누는데 바로 그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하신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저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그 전에 어디를 보세요? 십계명을 보시고 그 모든 율법을 보세요. 사랑하라 그런 게 어디 있는가?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나? 모세가 말씀합니다.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율법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즐겁게 기쁘게 순종할 수가 있어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즐겁게 기쁘게 그 아내가 시키는 거 할 수 있지요. 이거 하나면 내가 잔소리 듣지, 바가지 듣지, 이거 하나면 내가 오늘 밥 굶지, 그런 두려움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평생 그렇게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평생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 우리 신앙생활에 그 마음에 깊은 기쁨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그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할 수 없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 감사하다.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 부족한 나에게 이 정말 공로 없는 나에게 이 죄 많은 나에게 이렇게 이미 사랑해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의 영안, 우리의 영혼의 눈이 띄어져서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데 이미 사랑하고 계신데 그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때 그때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때 순종, 복종이 아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체험하며 무엇보다 발견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그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